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에 둘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또 민족 최대 고유 명절인 설날을 또 지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안식일 주시고 또 가족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연합의 구정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종교적 열심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하나님을 가장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욕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소 깁니다만 사무엘상 14장 24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곤비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은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온 백성이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나 아무도 손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맹세를 두려워함이더라. 요나단은 그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한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송이에 찍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31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 백성이 심히 곤비하여 이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괴사를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가로되 너의 백성의 장관들은 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 온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원하옵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벗어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중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 내가 죽을 것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지라.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자니이까?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여 이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아,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가장 멀어졌던 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장은 이 사건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교적 열심이 사람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배경은 이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승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요나단을 통해 전쟁이 이미 승리의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셨다라고 부자선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개입했고 블레셋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 승리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나서는 것이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24쪽은 이 명령은 이기적 야심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명령한 그 명령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보수하실 때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인이고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인데 사울은 이 싸움의 전쟁의 승세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쩌면 그 승기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됩니다. 사울의 명령은 경건해 보였지만 현실을 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4쪽에 보면은 왕은 백성의 필요가 자신을 높이는 욕망과 저촉될 때 백성의 필요에 전혀 무관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전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겨지고 피채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율법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몰랐기 때문에 먹었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지라.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전제적인 그런 왕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왕권의 절대성을 과시하려 하였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625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명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자신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남용했고 또 맹세를 남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명령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이고 종교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종교이지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근데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다. 백성들의 중재가 없었다면 요나단은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보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로웠던 순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택함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왕정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명예와 권위가 공의와 은혜와 자비보다 더 귀중히 여겨질 때 그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가르쳐 준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잘못이나 또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이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비와 사랑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조와 선지자 60장은 사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열심이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높이고 또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둘째 달, 둘째 안식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또 도움을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공동 운영 방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안식일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